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승리합시다. 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에 머물 당시에 에베소 오늘날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제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제 4차 선교를 위하여 마게도냐로 떠날 때 가장 자신이 신뢰하고 이제 믿음의 아들로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세운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보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되었다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 정면으로 한편으로는 대치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바울은 이미 이방신들이 가득한 아덴의 광장이라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했었고 황제의 한편으로는 대리자인 로마 황제의 대리자인 권세자들 앞에서도 나를 닮기를 바란다고 고백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소망임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1절부터 사도 바울의 정체성, 사도 바울의 믿음의 방향이 본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고백부터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는 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의 소속과 직분,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혹여나 내가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모르겠어요. 인생 살다 보면 누군가의 소개를 받았을 때는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 연고도 없고 그냥 모르는 사람을 딱 처음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이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했을 때 혹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집사 아무개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인 아무개입니다 라는 이 소개를 혹시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정체성은 뭐냐?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럼 누가 불러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이 본질을 이 바울이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서 마지막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목사가 된 유병인. 자신의 직분을 이제 넣고 자신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목사가 된 유병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병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나는 세움받았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한번 한 주간 딱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내 자신을 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2절에서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이렇게 디모데를 가족과 같이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 가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피가 안 섞여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선교 여행 중에 믿음으로 얻었다. 또 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았다. 이러한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의 리더로 디모데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디모데를 세우기까지 해산의 수고와 한편으로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그를 믿음 안에서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느 교회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처럼 형제, 자매로 이렇게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가족은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따라해 봅시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2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 누구를 믿는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겠죠.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예수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우리다. 즉 예수 믿는 이들은 예수로 인해 그 믿음으로 인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4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한편으로는 초대교회의 시작점인데 그 앞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믿음 안에서 초대교회도 하나가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고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공동체, 구원받은 이들이 모였다면 그 공동체가 예수 믿는 공동체라면 하나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호남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남교회도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있을 때 분명히 당연히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영향력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지역이죠. 여기는 무역의 도시입니다. 세계 이곳 저곳으로 무역을 위한 왕래가 굉장히 잦은 지역이었어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막 드나들다 보니까 우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아데미라는 거대한 신전도 있을 만큼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지역입니다. 또한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 여러 다른 복음을 가지고 활개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즉 에베소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아요. 이러한 곳에서 사역자로 지금 누가 세워진 겁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해산했다라고 표현하는 디모데가 리더로 세움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처음에 권면합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이 디모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나가면 이제 우상들도 많고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길래 이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건가? 3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 성경에 위배되는 다른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과 복음을 혼잡한 영지주의자들, 율법주의에 기초한 유대주의자들, 뭐 이 얘기만 들으면은 야, 뭐 그렇게 파가 많냐? 뭐 그렇게 다른 복음들이 많나? 오늘날 이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강조점들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 다른 진리를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내가 떠나면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예견했냐면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 다른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반드시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그것을 이리와 양의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했대요,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훈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내용 아닙니까?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 다른 진리를 가진 자들이 분명히 들어올 텐데 내가 3년이나 눈물로 여러분을 가르쳤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쳤던 게 뭐냐?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훈계는 가르침입니다. 3년 동안 가르친 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근데 더 자세히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뜻 하면은 좀 두루뭉실하지 않습니까? 32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뜻, 밤낮 3년 동안 눈물로 그들을 향해서 가르쳤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은혜의 말씀이다. 오늘날 성경이죠.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으로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먹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사탄에게 먹히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 사탄의 하수인들, 더러운 일에 앞장서는 자들에게 먹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르쳤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성경,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라. 사도행전 1장 14절 후반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받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초대교회 아닙니까? 성령 받기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곧 예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으면 더러운 영이 틈탈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단자들이 어떻게 활기를 칩니까? 그 교회에 기도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악한 영들에게 휩싸여 있는 하수인들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먹히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먹히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먹히고 있습니까? 왜 먹힐까요? 말씀과 기도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그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신앙의 연수 상관없어요. 그럼 왜 저 가까운 저 이단에 왜 목사들이 가 있고, 왜 전도사들이 가 있고, 왜 구역장들이 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상관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직접 말씀을 듣고 보고 말씀대로 행하느냐? 내가 누군가의 기도만 들었지 내가 직접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 예배하는 예배의 소식만 듣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직접 예배하고 있느냐? 동물의 왕국, 언제 다혜 목사님께서 설명도 해주셨지만 육식 동물들이 잡아먹는 초식 동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병든 동물들, 약한 동물들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잡아먹히면 거기서 거기까지면 다행이에요. 뭐 다행이라고 표현하기 좀 죄송하지만, 근데 영적으로 보면 사탄에게 잡아먹히죠.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사탄의 하수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런 사람들이 어지럽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도 않아서 사탄에게 잡아먹혔는데도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자고로 주님이 먼저 세우셨을 때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기준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 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호남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호남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교역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은 뭐냐?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 호남교회가 언제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가르치게 두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이단에 소속된 자가, 예수를 모르는 자가 교회에 가르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절,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단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조용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조용히. 사탄 마귀가 이렇게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조용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왜? 그래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도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사상과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고백부터 다릅니다. 눈빛부터 다른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눈빛을 보여주세요. 난 성령으로 충만하다. 갑자기 막 눈에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안에 악한 영이 있으면 악한 영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아시죠?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에 다른 복음을 들고 들어오는 이들이 있다면 못 견딥니다. 알아서 나가게 돼 있어요. 호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4절에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 로마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신화들을 믿는 이들이 있었고 자신들의 족보, 즉 가문의 뿌리나 태초의 기원에 대한 족보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헛된 것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여러 증명되지 않은 가설의 끝없는 논쟁에 가중되고 있고 끝내지 못한 논쟁을 즐기는 것처럼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자라면 이런 헛된 망상에 몰두하지 말고 그것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교회도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고도 다른 곳에 또 다른 해답이 있다. 그런 분들을 저도 종종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는데 바울이 봤을 때 다른 복음이 없는데 그 다른 복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떠나는 이들을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뒤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 이들의 역할이 뭡니까?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야, 다른 복음이 있대.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다른 해답은 없다. 다른 정답은 없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처럼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하는 다른 것에도 해답이 있다는 방식은 다원론적인 사상이에요. 다원론적인 사상. 구원이 다른 길에도 있다. 다른 길에도 구원이 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구원에 이르기에 다른 돌파구도 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만이 우리의 돌파구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지지만 최대한 빨리 끝나겠습니다. 5절에 또 보면은 바울은 이 교훈의 목적이 사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결론은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에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즉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신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결과적으로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 흘러간다. 할렐루야.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근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사랑이 흘러간다. 이거를 딱 가지고 끝까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6절에 헛된 말에 빠진 자, 7절에 가르치려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 즉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없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외치면서 종교 화합이다, 일치다, 얼마나 많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종교가 일치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죠. 이건 사랑이랑 동반된 일치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설명하신 사랑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이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그렇죠? 다른 종교가 어떻게 일치가 되냐고요. 길은 예수 길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지만 정작 예수님은 사라진 고백들이 많고 자신이 말하고는 있지만 전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많고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 분명 직분은 있는데 신앙의 연수는 있는데 예수의 사랑이 그를 통해 흘러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는 멋지게 지어놨는데 그 교회를 통해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교회들도 많다. 늘 그렇게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은 복음에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복음에서부터 나와요. 그냥 사랑 주십시오. 사랑은 복음에서부터 나옵니다. 7절부터 보면 또 율법에 대해 말합니다. 조금만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막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나 보죠.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렇죠? 근데 정작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본래 율법은 그 자체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로마서 7장에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은 8절에 보면은 적법하게만 쓰면이라는 범위와 기준을 또 제시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대로 방향대로 사용했을 때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냥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냥 다른 복음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다.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지금 거짓 교사, 이단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논쟁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단자들이야 논쟁하지 말아라. 내 영이 죽거든요. 그렇죠? 그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알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돌이키며 구원을 얻게 하는 역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몽학 선생, 초등교사로 표현할 정도로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율법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방향대로 사용한다면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될 모습은 뭐냐? 논쟁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이단자들의 교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들이 반드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다면 그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야 할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된다. 이거라는 거예요.
분열, 다툼, 시기, 질투, 미움, 뭐 죄악들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야, 니네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치지? 나랑 성경 공부하자. 그 담임 목사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밖에 나가서 야,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야, 대단한 성경 공부다. 따라가서 막 이단들 사이에서 막 아멘 아멘 하고 있고. 이렇게 먹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건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라면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에 너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렇기에 너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그렇기에 너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아니죠. 그렇죠?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의 역할은 뭡니까?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저도 부끄러울 적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아직 나이가 젊으면 젊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을 봤을 때 모르겠어요. 나도 저 자리 가면 저렇게 되는 거야. 깊이 고민하고 있는 지금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근데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그렇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하루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결심하고 저녁에 그 결심을 이루지 못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연약한 거에 한 게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믿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한 자들은 딱 들으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단번에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기에 대단한 복음이 있대 필요 없어요. 가지 마세요. 꼭 가야 되면 담임 목사님께 반드시 허락을 맡으시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과 범위 적법하게만 쓰면 이 말씀 예수 결론은 예수다. 특별히 9절과 이제 다 왔습니다. 오늘따라 말씀 좀 늦게 끝나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특별히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율법 안에서 그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특별히 열거하는 죄악들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동성애죠.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적법하게만 쓰면 이 율법이 거룩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 쉽게 뭡니까? 죄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송해요. 계속 따라해 보시라고 해서. 죄를 죄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죄를 죄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기준과 명확한 선이 있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장 이걸 먼저 따라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죄를 죄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잘 따라오셨죠? 이 교훈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율법이 정한 이 죄 때문에, 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사랑하셔서. 근데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죄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규정한, 하나님이 규정한 이 죄를 우리가 품을 수 있느냐? 이 죄를 끌어안고 이 죄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질서가 수반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조 때에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순서가 있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을 때, 어지러울 때 말씀이 들어가니까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무런 질서도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기준들이 세워지고 명확한 질서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말씀이 들어왔을 때 명확하게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영적인 질서들, 죄를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운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거나, 죄를 보고도 무감각해져 있거나, 죄를 보고도 마땅히 내 자신이 그냥 그 죄를 괜찮다고 인정하고 있거나,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내가 그 죄를 뭐라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못 본 채하고 안일하게 대하고, 사람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이단자들과 변론하고 논쟁할 정도로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 예수가 없는 자들, 질서를 깨뜨리는 자들을 향해서 논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그 부분이 약해집니다. 약해지고 있어요. 따라봅시다. 죄를 죄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내가 그 믿음으로 이 죄를 강력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시죠? 그 죄를 죄라고 선포했을 때 인간관계도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죄를 지적받는 당사자는 돌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눈에 드렸었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제가 어찌해야 할꼬 회개했어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땐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였어요. 언제든지 그 죄를 지적당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돌을 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그죠? 왜 힘들게, 뭐하러 죄를 지적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11절이에요. 복음을 맡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복음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떠난 자들, 다른 복음을 가지고 헛소리하는 이단자들,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뜻도 모르며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사이에서, 또 헛된 망상과 욕망에 따라 허황된 길을 쫓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맡은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맡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마지막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은 충성입니다. 충성을 다하십시오. 충성을 다하세요. 이탈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맡은 자로 끝까지 주님 만나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다른 사람의 허황된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